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고자 말씀 앞에 들었사오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 믿음으로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될 당시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전도 여행하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했고 또 외부적으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 교회 내부적으로도 일부지만 교인들로부터 참 공격당하는 그런 괴로움까지 겹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단 하루도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그런 고난이 연속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4장 16절 말씀처럼 그야말로 바울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는 삶이었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5장 8절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께로 가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환난이란 잠시 받는 것이며 가벼운 것이며 오래 가지 않는다고 여유만만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보통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에 갑절이 넘는 고난을 계속 감당하면서 바울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께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확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목하며 바라보았던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천국이었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생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부활과 천국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도전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그가 믿는 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도전들을 당당하게 응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신앙이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이고 내가 진리로 믿은 그 말씀이 언젠가는 나에게 실상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부활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참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삶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천국을 믿고 진짜 주님 만날 그날을 믿는 믿음이라면 이 땅에서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첫째, 천국과 영생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초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5장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 땅에 있는 장막집이란 것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부활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의 어떤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장막집에 비유한 바울의 의도는 이 육신이 임시적인 처소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막집을 말할 때 바울은 옛날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 광야 생활의 천막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이동하면서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견고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면서 광야에서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임시 처소에 큰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일시성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벗은 자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장막집을 벗게 될 때, 이 육신의 삶을 다 끝나게 될 때 영원한 나라에 내가 거처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벌거벗은 벌거숭이로 남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호령하고 살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어도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자기를 덮어줄 어떤 것도 없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벗겨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에 벗은 자로 심판자를 만나지 않도록 이 땅에 살 때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만 장막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도 장막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의 장막집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탄식한다는 말은 괴로워서 끙끙거리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살이의 도전과 고달픔과 괴로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죄의 문제,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또 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어떤 책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인생의 중압감에 짓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탄식하는 문제 역시 반드시 벗어버리는 날이 또 무너지고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4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겠지만, 그것들을 다 삼켜버릴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영광과 기쁨이 바로 천국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울은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늘을 주목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에 초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부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취하여 자랑하며 거만하게 살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멋지게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늘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은 혹 이 땅에서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침체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부요에 처하든 빈궁에 처하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연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진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그것에 너무 얽매여서 일희일비하며 살지 말고 세상 냄새 풍기며 살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과 하늘을 주목하며 초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천국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도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늘집을 주목하며 살았지만 언제 그 나라에 들어갈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5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성도는 지금 당장 주님께로 가고 싶지만,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더 오래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빨리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언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게 되더라도 항상 예수님 만날 준비 갖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인생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에서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그의 믿음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믿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진짜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거기서 만날 주님을 또 주님의 심판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세상 사람과 함께 살지만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가치와 태도가 다릅니다. 그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 계신 천국과 또 영원한 그 주님과의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그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와 접촉하며 살다 보니까 그 세상과 자꾸 동화되어서 없어질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자꾸 주목하지 못하고 자꾸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성도는 주목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주목하는 것이 다른 것이 우리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좀 힘들어도 조금 고달퍼도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을 확신하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확신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부디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있는 영원한 천국과 예수님과 영생을 믿고 주목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그날에 만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최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참 보지 못한 천국을 확실히 믿는 믿음, 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 그날 반드시 만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언젠가는 이 장막집을 다 벗을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날에 자랑스럽고 장엄하게 주님 배웠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하나님 주신 귀한 장막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주목하지 않고 정말 그 나라와 그 땅, 주님 만날 그때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심판하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우리 주목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 주목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우리 교우들이 이런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믿음, 보지 못한 것, 가보지 못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이고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믿음이고
어떤 지성과 어떤 이성으로도 아버지 깨달을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는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바울처럼 아버지 이 땅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주님을 주목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 벗겨질 육신의 장막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벗겨지지 않을 그날에 주실 영원한 그 몸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와 접촉하며 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주목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박또박 믿음의 그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언젠가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